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진리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아름다운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는 시험 가운데 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의 가사처럼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이런 찬송의 가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일생 동안 시험을 치르며 산다고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 요즘 유치원생들 보세요. 엘리베이터 같이 우연히 타게 되면 한 6살짜리 아이가 그냥 초죽음이다. 요즘 애들은 말을 잘해요. 인생이 힘들어요. 그래. 뭐가 힘드냐? 그러니까 오늘도요, 피아노 학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 6가지 학원을 전전하냐고, 힘들다고. 그들도 시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그 시험들을 잘 통과하면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고, 또 어릴 때부터 해야 될 것도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또 대학원, 취직, 진급, 계속해서 우리는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을 치를 때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번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일생에 다시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주어지는 거예요. 보다 나은, 보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시험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시험이 없다는 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면 시험은 없습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젊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게 미래가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출발, 거기에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막 시험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마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나이 30에 40일 동안 시험을 당합니다.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을 이기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우리는 시험의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시험이 없어요. 죽은 인격, 죽은 믿음, 그것은 마귀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혹은 시험이 있다, 시험이 많다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곧 시험이 갖는 생명의 의미예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보다 진실한 세계로 향하는 생명의 약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되는 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없어요. 시험이 없어요. 적당하게 살아 넘기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없습니다. 보다 진실하게, 의롭게, 바르게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또한 시험은 자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른 선택을 가능케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대한 잘못된 편견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시험 자체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시험 잘 봤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는 등, 까다롭다는 등 문제 자체를 두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두고 보더라도 왜 내게 이런 시험이 많은가? 왜 나에게만 이런 시험이 있을까? 왜 남달리 나만 이런 어려운 시험만 당하게 되는가? 그러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평할 것이 없는 것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면 무슨 시험인들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어떤 시험이든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망각하고 사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몰라요. 내가 예수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는데,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 특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 이 특권과 책임이 있는데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몰라요. 그런데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면 무슨 시험인들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나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구원의 가치를 가진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점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환경이 자기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할렐루야 뭐 그러다가 좀 환경이 어려우면 아이고 하나님은 어디서 일을 막 하는 거예요. 환경이 내가 아니에요. 환경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나는 나예요. 더군다나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죄가 십자가에서 끝났고 오늘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지 이기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반면에 지면 해로운 거예요. 그러고 보면 시험 자체에 대해서 도전할 것도 아니요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름 아닌 내가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만 내게 주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시험이라는 것은 합격자를 위한 것이지 낙제시키려고 치르는 시험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격 못했다면 내 자신의 능력 때문이지 누군가 떠들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하면 모든 시험이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앙적 시험이라는 것은 더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준비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준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불이익이 아닙니다. 문제는 시험을 대하는 내 자신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그 시험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그 시험을 통해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능력을 갖추어 자신만만한 사람은 시험을 치르는 것을 해서 나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나의 나됨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것입니다.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사실은 충실치 못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시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건 시험이야, 이건 시험이 아니야 쉽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시험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것이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성공하면 시험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복받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실패하면 시험에 들었다 그래요. 그러나 생각하면 성공이 더 큰 시험입니다. 교만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억울한 말을 듣거나 굴욕을 받으면 시험에 들었다고 괴로워하고 칭찬을 받으면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그 칭찬이 함정이에요. 그게 무서운 시험이에요. 그 칭찬에 길들여지면 교만해져가지고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은 축복이고 병들면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하기 때문에 시험이 된 거예요. 왜요? 죄 짓는 사람 보세요. 모든 죄가 건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니 병이 들어서 골골하는데 무슨 죄를 져요? 건강하니까 죄 짓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건강이 말썽이에요. 여기에 시험이 있고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넓은 길이 열렸습니까? 이게 함정이에요. 때로는 그 넓은 길이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좁고 험한 길을 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도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길이 앞에 크게 열릴 때 우리가 무서운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그 시간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설교를 다 하고 성도들이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그런데 사탄아 물러가라고. 칭찬이 내게 교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또한 또 하나의 편견은 나만 시험을 당한다고 하는 고독감입니다. 시험 당하는 자가 나만 시험 당한다고. 이게 또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시험은 누구나 다 당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시험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많아서 당하는가 보다 하는데 아닙니다. 의인도 시험을 당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 아닙니까? 악인도 당하는 거예요. 더 말할 것 없이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어요. 결코 나만이 당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또 시험을 당할 때 고독해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의 모양은 다소 다른 것 같아도 하나같이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어느 때 어디서나 시험을 당해요. 따라서 우리는 시험의 보편성을 생각하고 결코 고독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시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자, 우리가 시험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시험의 뜻을 알 때 특별히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시험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안에 의미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연약한 자였을 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번어게인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냥 우리 인생을 내버려 두시겠어요? 한 번 구원하고 끝났다 팽개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십니다. 어떻게 간섭하실까요? 내가 지극히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그 영혼이 우리 인생이 참된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 사건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경륜에서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일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모두가 일어나야만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이 사건 속에, 이 시험 속에 담겨져 있다는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습니다. 근데 너무 매를 맞으면 마음에 불평이 생겨요. 나이가 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어떤 데는 지금 부모님이 계시다면 나를 좀 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전부가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의 예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부가 나를 향한 사랑인 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다룰 때 그 의미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커리큘럼을, 계획을 짜고 계시다고요. 그 교과서가 바로 시험이에요. 그 교과 과정이 시험입니다. 자, 물론 특별 계시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간증은 보면 그 사건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사건을 이겼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계시하십니다.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시고 끊지 못하는 것을 끊게 하시고 행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게 하시고 미워하는 자를 상하게 만드시고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혀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들을 쓸모있는 자로 다듬어 가십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이 많은 시험 속에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교육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어려운 일을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모든 사건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주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그리고 내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어떤 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으며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련의 교과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자, 우리가 한번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외모가 그리 별로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키도 작고, 또 머리는 대머리고, 또 거기에다가 말은 좀 어눌하고, 결정적으로 거기에는 간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이것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 능력을 행했는데 막상 자기 육체의 가시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돼요. 그리고는 마지막 결론은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아니 그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그 고난 속에 은혜가 있는데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사역을 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제가 요즘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참 이 시대가 난세예요. 그러니까 영웅을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저랑 같은 교단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저랑도 개인적으로 좀 친분도 있었는데 요즘 아주 그냥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 까불지 말라 그래 별 얘기를 다 하든지, 이제는 뭐 그냥 도대체 목회자의 인격도 없고 윤리도 없고 막 욕을 해야 되고 뭐 문재인 아무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나갔더라고요.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랬는데 이 겸손함이 참 중요한데, 내게 필요한 은혜, 구체적으로 필요한 은혜가 바로 그 시험 속에서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자, 너희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으면,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금도 녹이는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은 녹일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불시험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의외로 내가 강하네. 내가 알고 봤더니 내가 보통 내기가 아니네. 그러면 납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내가 이기고 나서 야, 대단하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다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했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소망이 되는구나. 그래서 시험을 많이 당한 자들은요,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시험에는 초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우리를 키우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고자 하고자 하는 그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에 진실을 더하십니다. 거짓된 믿음으로 해서 참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세속적인 것에 매여있던 우리들이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방향을 그쪽으로 정하게 하는 거예요.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험한 것에 매여있던 사람들이 영원한 가치과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도록 그 방향을 바꾸게 하신 거예요. 이게 시험의 목적이요, 믿음의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출세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오직 얼마나 진실했느냐, 이게 문제예요. 돈 몇 푼 벌었다고 지금 성공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데, 이것은 크게 통회할 거리요 제목입니다. 차라리 진실하고 가난한 것만도 못한 거예요. 성공이 뭐예요? 출세가 뭐예요?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시험에 다 넘어지고 쓸데없는 것 붙들고 앉아서는 성공했다고. 이게 잘못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가, 이 방향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시험은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시험은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온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인내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셔요. 그 시험을 통해서 인격과 신앙이 자라게 하세요. 이걸 잊지 마세요.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나약한 인간은 없어요. 인간은 실패를 경험하면 더 성장하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실패 없이 일사천리로 성공했던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 될 때, 우리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깊이 그리고 넓고 높게 성장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되는데, 금보다 귀해서 어떤 불시험도 이긴다고 했는데,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완전한 온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 속에서 활동적이고 능력 있고 유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유능하게 하시고 온전히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갖추고 더 크고 더 유하게 쓰시려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셉 한 사람만 잠깐 보겠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게 됐어요.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고 부모도 절하고 그거 자랑하다가 요셉은 인신매매범처럼 팔려갔잖아요. 애굽으로. 애굽에 가서 종으로 살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되고 나중에 그 가족들이 합의할 때 형들을 용서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한 시험에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이긴 후에는 기뻐할 것입니다. 시험 보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운 시험을 잘 볼수록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몇백 대 1에 비율해서 합격했다면 얼마나 자랑이 되겠어요. 우리 가문에 진짜 자랑이 되죠. 훈장이 따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알 것은 이 시험을 긍정적으로 대하고 적극적으로 대할 때 그리스도께서 거기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능력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치고 나면 내가 강한 자인 것을 알게 돼요. 시험을 맞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이 연결이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톨스토이가 인생에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럴 때 그는 세 가지를 말했어요. 지금 내가 만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납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잠잘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자다 죽는 거거든요. 죽음이란 단계 아니에요. 잠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이 하루라는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 보따리를 보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시험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다 선물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매일매일 주십니다. 그 선물을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냐? 기도하면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판단으로 받을 것이냐? 거기에 우리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옳다 인정하됨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우리 옛날에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27장 세기품 찬송가 27장. 우리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축복으로 주신 그 시련을 무겁다고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왔던 그릇된 신앙과 잘못된 생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떤 시련과 시험이 나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의 계시임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그 시험을 넘어서 저 앞에 있는 미래의 영광된 약속을 바라보면서 참고 사랑하고 믿으며 인내함으로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깨어 기도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시험을 당함으로 승리하고 그 승리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